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해오름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김성광 목사의 다시 보는 시편 강해, 오늘은 제 14편째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3편까지 강의를 봤는데요. 이제 좀 시편을 보는 눈이 좀 떠져 있으니까 시편을 읽으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은 이 시를 읽으면 감사시다, 아니면 탄식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4편은 어떤 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이건 탄식시다, 이건 감사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이 좀 떠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편 14편은 일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애가나 탄식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의 시에 속하는 지혜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탄식시이면서도 지혜시에 가까운, 탄식하면서도 지혜시에 가까운 말씀이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4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편 후건 2월에서 나오는 53편과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가 14편이 53편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3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의 14편과 같습니다. 단지 좀 틀린 게 좀 있는데요. 몇 가지가 단어만 빼면 전부 다 똑같다, 동일한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원문 14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 즉 야훼라고 14편에는 소개됐었고, 반면에 53편에는요 엘로힘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그것만 다르고, 14편과 53편은 같은 시이다, 동일한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다 보면 이 시편 14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죠? 7절까지 되어 있는데, 반면에 53편은 6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튼 14편과 53편은 동일한 시이다. 그러면 그 단어가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왜 동일한 시인데, 똑같은 시인데 이게 그 시가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좀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두 시편 중에 한 편만 있었는데 후에 그걸 재편집다든가 안 그러면 후에 개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선 다시 말해서 먼저 기록된 시편 14편이 더 오래된 시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편 14편과 53편은 같은 시이고 단어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14편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시편 14편 주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정의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14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시편 14편에서 기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어리석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얘기할까요? 좀 배우지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또는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세상에 똑똑하고 또 세상에 명석하다고 말이 듣는 사람이 더 큰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누구냐 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명석한 사람이 진짜 더 큰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쩌면 보면 아주 고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앞으로 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명석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아주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상당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명석한 두뇌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시편 14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식인들은 누구를 믿으러 하지도 않고, 또 자기를 낮추는 데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그죠?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전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한테 지기도 싫어하고, 또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한테 거기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태자인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지식을 따르는 것,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시편 14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지혜를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지혜를 죽는다. 겸손히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많이 지식이 있고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서 본문 1절 후반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삶은 부패한 삶이고 소행이 가증하고 성을 향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딴에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고 또 소행이 아주 가증하고 남한테 부패를 하지도 않고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고 자기만은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행이 가증하고요. 또 선을 향하지도 않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게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는 인간 차원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시편 14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저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지 않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긴 믿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고, 그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의 말할 가치도 없고요, 말할 건덕지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단지 도덕적으로 교훈하고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는 없으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씁쓸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 해답이 시편 14편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힘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힘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 그것이 시편 14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그날 궁중에서 한 처녀가 여왕으로 초대됐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이제 그 시간을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한 처녀가 영국 여왕으로 초대가 됩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지혜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그마치 64년 동안 왕위 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번영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통치할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했던 지혜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영국 국왕 윌리엄 4세가 죽고 자신이 여왕에 초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품에서 떠나지 않던 성경을 앞에 놓고 이렇게 영국 여왕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감동되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은 이런 신명으로 정치했기 때문에 정말 역사가 드물게 유명한 왕이 됐던 것이죠. 야,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그 대통령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그런데 그 뒷맛이 좀 씁쓸하죠. 영국 여왕처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가 여왕을 초대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을 했고 또 기도로 정치를 한 사람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다. 하루는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인도의 왕자가 영국 여왕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나는 어려울 때 뭔가 결단할 때 바로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성경,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오직 이거,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성경, 이것뿐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날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게 뭐 성경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을 하겠나요? 지식이 떨어진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을 하겠나요? 안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하겠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경우에 가족에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로 성경에 지혜가 있고 성경에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보았던 것이죠.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지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다운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절대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가득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지혜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